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변화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해 봅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1절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가끔 TV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예전에 봤던 연예인인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분명히 그 연예인 맞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볼 정도인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이 천국이라 그러죠. 무슨 천국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형 천국이라 그러더군요. 성형 천국이다. 웬만하면은 성형 안 한 사람이 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쌍꺼풀 수술은 기본이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그 눈썹 시술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눈썹도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뜯어 고치고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성형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전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이 만족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성형하고 아무리 모습이 바뀌어진다. 성형만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 모습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 겁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모든 변화는 일시적이고 외적이다라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운동해서 이 살을 빼고 또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조금 안 하면은 조금 나태해지면은 금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화장 지우면은 끝이죠. 성형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변화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이고 또한 인격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변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이 변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진정한 변화, 이 내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변화를 보면은 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다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내적인 변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박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만났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면은 글쎄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일까요? 주님을 만난 바로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있다면은, 예전 고집 그대로 있다면은, 예전 주장 그대로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또한 스스로를 경계함으로써 들어야 하고 또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삶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마음의 변화의 사건이고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변화,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변화, 그 permanent한 변화는요, 더욱더 발전을 하고 더욱더 좋은 이 모습으로서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되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그랬습니다. 어느 후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변화의 삶을 체험했던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자신을 들여서 참 경건한 모습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사실 바울의 그 준비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즉시로, 물론 즉시로 변화되었고 즉시로 쓰임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신 것은 그 많은 말씀의 훈련과 또한 준비의 기간을 거쳤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변화라는 것, 그 변화라는 것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완전히 자리 잡고 무르익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만났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알아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때 삶의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다름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에게 있던 변화가 힘과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 그러는데요, 전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세상 속에 가지고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주님 만나고 훈련과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써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만나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만나고 또한 참 믿음으로써 거듭났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참 우리 힘이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